지난 주일 이 베레아 교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했던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 오늘 현대교회의 참 본이 되는 교회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넘어가서, 그 아덴 지금 그리스지요. 그 아덴에서 철학의 출발지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세계의 지식을 주도하는 그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하면 변증법적, 그리고 수사학적, 멋지게 바울도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창피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상한 마음, 또 한면에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또 새롭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탈진을 하든 또는 좌절을 하든 낙심을 하든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풀타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파트타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익혔어요. 왜냐하면 환난의 때나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익혔어요. 근데 바울은 무슨 기술을 익혔냐면 바로 이 천막 짓는 일,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짬짬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출발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결심한 바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너희 중에 살펴봐라. 문벌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 두성이 아니냐 말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힘을 내서 크냐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철학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말 기술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셨나?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관심 두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이것만 전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도 아덴 헬라 철학의 그 발상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고, 화려한 문법적, 수사학적 이런 가르침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가, 바로 이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또는 멋지게 웅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에 떠돌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꽤 있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로 했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들을 멋지게 칭찬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의복을, 그들의 외모를,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호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얼마나 지식이 충출한지, 뛰어난지, 사상가고 지식가인 것을, 자기 명성을 또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듣기 좋은 말, 사람 들을 때 참 좋은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시적인 말도 섞어서 하겠지요.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과 후원자를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 장사꾼이 물건을 팔듯이 얼마나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물건을 팝니까? 다 깜빡 속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장사치들처럼 전하지 않았다. 화려하게 미사오고를 써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말만 유창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이 언젠가 선물을 받아왔는데 포장과 포장지는 정말 못 들어지는데 내용물은 요만한 거 하나 집어넣었다. 내용, 본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만 자꾸 다 멋있게 해요? 외모만, 껍데기만. 사람도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고 껍데기에 막 그냥 신경 쓰는 사람들은 좀 뭐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머리가 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돈도 보면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뭐
그냥 별로 돈 없는 옷차림으로 다녀요. 그냥 저 사람 무슨 부자인가 할 정도로 없는 사람들이 더 막 그냥 명품 옷 가지고 다니니까 짝퉁을 명품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본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 내용이 없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을 감동을 시켜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화려함만 남지 십자가에도 복음의 본질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한 그러한 표현일 뿐이지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증 듣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에 간증을 안 듣는 편은 아니에요. 천국 간증도 많고 또 쇼킹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간증들, 신비한 이야기들도 많고 많이 들어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의 유튜브도 안 보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만 커지고 또 아는 것 많아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사단에 잡힌 바 된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잡히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물건을 늑탈 훔쳐내지 않겠냐 말이요. 강한 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냅니까?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을 묶을 힘이 없어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식에 사단은 눈깜짝하지 않아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이 안다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고, 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한,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기노스코가 있고, 오늘 여기서 알지 아니하겠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라서 이것은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배우고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라 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학문적으로는 이해해도 바로 능력으로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응?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괴로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찌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믿어지게 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아무런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옥 갈까 걱정하는 분 있어요? 아직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추워도 의심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에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오셨지요. 오셔서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지옥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꺼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면 그걸 미련하게, 다시 말하면 수준 낮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구원 받아야 할 자들,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걸 전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야당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을 그 사람이 꺼려도 꼭 무슨 그런 얘기만 하냐 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꼭 무슨 예수 십자가 뭐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 이 꺼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야 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당신들 얘기지 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받아들이고 내일 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안 받아들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주고 뭐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역사 못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사단에 잡힌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딜지라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유능하고 충만하고 또 후원자가 많고 재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나는 말에 졸하다, 말에 어눌하다. 사도행전에 그 법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말에 어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글로 많이 보내요. 글로. 편지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쓰게 되지요. 말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떨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고. 그래서 함께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 나는 말에 좀 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약함에 있었지만 그런 자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해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너무 연약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3번 떠나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응답이라고는 약할 때 강함이다 그랬어요. 강할 때 강함이 아니라고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가 약하니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당당하면 그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야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더 의지하고 붙들고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능력과 기술과 방법과 물질과 때로는 권력과 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유능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이 됐던 70년대에서 90년대 그때에 정말 주일날 새로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돗자리 깔아놓고 사과 상자 올려놓고 해도 몰려들던 시대였어요. 한국의 세계 제일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 순복음 교회죠. 여기도 순복음 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가난하고 폐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2가지 기도한 것밖에 없었대요. 2가지.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폐병 낫게 해주세요. 세계 제일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굶지 않게 해주세요. 폐병 고쳐주세요. 이 2가지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제일 큰 교회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신학교가 막 경제이 세고 신학대학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는 미달이에요. 신학을 하고 목사 되려고 그러고 선교사 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도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큰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5년, 10년 조만간에 유럽 교회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 모습인 거예요. 너무 배불러 있고 너무 복을 받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절박함이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부자들이에요. 다 능력 있어요. 왜? 굶지 않으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 부흥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매달리고 주만 바라보는 약한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병든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를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고린도 교회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1절에도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했다 그랬지요.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다는 이 말은 말 솜씨가 좋은 거야. 아주 말 잘하는 말쟁이들 그리죠. 정말 말을 잘하는.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똑똑함으로 잘남으로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일하셨다. 사람이 일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 과연 무엇이 능력인가? 우리는 능력하면 따르는 표적, 병고침, 기적, 이걸 능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런 외적인 데에 머물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을 가져다 주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자들을 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능력을 보고도 다 떠났습니다. 능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누구의 제단이 불이 떨어지냐? 바알아세라 850명과 엘리야 1명 대결해서 불이 엘리야 제단에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바알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때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해놓고 하루 지나니까 다 원인치해버려요. 그래도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살지,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에 이르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불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주여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혼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라고 하지 마라. 너를 이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리고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아람 왕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시는 능력이 세미한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별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 바로 세미한 음성인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직할지라도 미련할지라도 무식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심각한 사역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위기지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안 믿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과 이 세상 방법, 마케팅 전략, 문화 사역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염려할 거 없어요. 순수한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실 줄 믿고 복음만 전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